만일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10분간 독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부탁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바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기도의 결과들을 직접 옆에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에게 설교를 가르쳐 달라거나 병자를 고치는 법, 기적을 행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유는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능력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나왔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일생 동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몇몇 본문들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의 행위. 기도는 헌신의 행위예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혹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은 다가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어. 아니, 너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어. 이 꿰매 빠져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처참한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이 이 시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 이후 인류는 또다시 이 시도를 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인류는 그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자기 자신을 지금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해요.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예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동안 그분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매순간 매순간 기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하와의 길과 바벨탑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진실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와의 길과 바벨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소통의 행위이다. 따라합시다. 소통의 행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소통하는가? 물론입니다. 수화하잖아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갓난아기도 소통하는가? 예. 울고 웃고 표정을 통해 소통해요. 심지어 우리는 동물과도 소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개를 기르는 자들을 요즘 가만히 보면 개에게 참 많은 말을 해요. 마치 자식에게 얘기하듯이 해요. 아이고, 배고팠지. 며칠 어디 갔다가 와서는 엄마 보고 싶었지. 외로웠지. 참 옆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소통하고 싶어서. 남편이 소통을 안 해주니까 개하고라도 소통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소통에 목숨을 걸까요? 그 이유는 소통이 바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소통이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요.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소통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와라도
관계를 맺기 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같이 사는 여러분의 남편과 배우자, 아내가 며칠간 입을 닫고 말을 안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일주일간 입을 꽉 닫고 인상을 쓰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가 무슨 해꾸지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가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관계가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저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나니? 많이 맺나니. 가지가 뭐 노력하나요?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매우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면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죄 많고 이렇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유한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교훈하시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막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말을 잘 못해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멋진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가, 그것이 근원적인 중요함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초대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합니까?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행위이다. 이 간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요청한다는 말이죠. 기도는 요청이에요. 따라합니다. 간구의 행위, 요청의 행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우리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 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고 그 결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확 찾아와요. 평강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요. 이런 복된 삶을 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뭐 구태여 나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겠지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지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뭄 속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기도해서 15년이나 연장하기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만나 천국에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에게 딱 한마디 대답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눈을 뜨고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그 본문 밑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을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수많은 큰 창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창고에 들어갔더니 온통 선물이 그 창고를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영적 성숙, 마음의 평안, 건강한 몸, 행복한 가정, 진급, 모든 선물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 선물들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왜요? 택배 레벨이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집 주소하고 자기 이름이 턱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저한테 보내려고 하신 거네요? 맞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그 땅에서 저 땅에서 천국 오기 전에 이것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그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서 포장까지 맞춰놨는데 네가 저 땅에 있을 때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못 간 게야. 스펄전은 이 사실을 이렇게 핵심을 찍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창고 문을 여는 법이 없으시다.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요?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청이에요. 간구의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주 어렵게 살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떠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어요. 아버지와 둘이 살며 집에 있을 수 없어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던지,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그때부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너무 자기가 불편했으니까. 훗날 그는 성장하여 세계적인 호텔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힐튼 호텔, 그가 바로 힐튼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소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세계적인 호텔의 주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간구의 행위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이 목장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목자들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줄 거예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우리 교회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목장교회 끝나고 몇 분간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교회 다 나오세요. 아마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수첩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할 겁니다. 즉석에서가 아니라 한 주, 두 주, 세 주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 한 가지, 두 가지를 적어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짝을 붙여줄 겁니다. 2명, 3명, 4명. 그들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 몇 달이 지나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지. 저는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런 교회 만듭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 기회를 살리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여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찬양한 찬송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데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 저장 및 고디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것때에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장 및 고디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간주 듣고 3절 합니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가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강한 도전을 들은 이후 내 남은 생애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